지난 시간에 저희가 바하사 오늘 읽은 부분은 사실 저도 보니까 했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저희 생각하면서 오늘 16장 나머지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후가 바하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바하사에게 하나님 너는 왕이 되게 내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질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타파해야 됨에 불구하고 왕이 되었으면 여로보암이 만든 그 우상들을 타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하사는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심판 선언을 다시 바하사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계속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질책을 받았고 그 이후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바하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올린 것은 네가 왕이 된 것은 네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네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내가 너를 진토 가운데 먼지 가운데 너를 올렸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근데 네가 어떻게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느냐? 여로보암이 왜 망했는 줄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는 잘 어려워요. 남이 왜 망했는지는 알아요. 남이 왜 저렇게 힘든지도 알아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는 몰라요. 나는 합리화를 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난 그럴 수도 있어. 난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막상 왕이 돼 보니 이걸 없앴다가 백성들의 반발이 너무 클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내가 앞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바하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자신이 여로보암의 집을 박살내고도 자신은 여전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하사의 집안도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하사의 집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바하사가 죽은 후에 이제 그 아들 엘라가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엘라가 또 이제 올라서 왕이 되었는데 2년 딱 했어요. 2년이라고 하니까 사실 2년을 채 못하고 1년 조금 더 하고 나서 바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여로보암 집을 죽여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로보암 집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나서 자신의 아들이 이제 그 반란군에 죽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할 때에 그러니까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가장 자기가 신임했던 군대 장관은 아무나 시키지 않거든요. 가장 신임했던 인물. 그래서 자신의 여기서 병거의 절반을 다스린다라는 이야기는 그 국방권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국방권을 반반 나누어서 절반의 통수권을 이 시므리에게 주고 이 나머지를 이제 오므리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을 나누어서 이제 시므리와 오므리가 반반 나누어 통수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반을 가지고 있는 시므리가 왕에게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가장 방심하고 있는 잔치하고 술 마시고 퍼져 있는 그 상황에 그를 쳐 죽이고 유다의 왕 그가 대신 왕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유다 왕 아사 제 27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란을 일으켜 나가는 동안이 남유다에서는 계속 아사 왕 때였다고요. 7번의 반란이 있었고 왕이 바뀌는 사이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아사 왕이 38년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입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모두 죽였다라는데, 이 죽인 그러니까 진멸이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 바로 바하사 온 집이 이렇게 멸망당한 것은 오늘 읽었던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 집에 내렸던 그 심판 선언 그대로 실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서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면 그 말씀들이 반드시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하사 집안의 멸망은 그냥 간악한 시므리라는 신하의 개인적 일탈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악한 모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하사 집안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아서 친족도 남지 않고 그의 친구도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족은 그의 가족이니까 그렇지만 친구라는 것은 그의 동료들, 신하들,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다는 것이죠. 철저히 씨를 말려서 다시는 바하사 가문이 일어설 수 없게끔 철저하게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데 적극 지지자들이고 적극 참여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하사 시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기 열왕기 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게 됐고,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에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헛된 것이에요. 두 가지가 헛돼요. 하나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것이고, 헛된 것에 계속해서 빌고 있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속이면서 계속 그것들에게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죠. 열심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도 열심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제의를 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만든 단과 베델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수록 그들은 계속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헛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헛된 것이에요. 우리 목적이 빗나가게 되면 우리의 열심이 의미가 없게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죄를 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니네들이 단과 베델에서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뭐하냐, 오히려 제사를 지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죄만 쌓았다. 그러면서 나 더 이상 이런 거 보기 싫다. 그래서 내가 다 그것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그다음 대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 특히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여호와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 이 표현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죠. 단과 베델이 있는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엘라의 사적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다른 왕들의 죽음과는 조금 다른 기록들이 나옵니다. 다른 왕들에서 좀 간략하죠. 특히 어느 조상의 묘실에 안장되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없다라는 것은 그의 시신이 그 묘실에 조상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은 그 아까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대로 시체가 제대로 안장되거나 제대로 애도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하사 가문의 바하사와 엘라를 통해서 바하사 가문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인물이 그래서 이제 새로 왕이 된 시므리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짧게 왕을 한 인물이에요. 7일 천하였습니다. 딱 7일 왕을 하고 말았어요. 보시면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왜 그랬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즉 지금 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던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절반은 이 도성에 남아 있었지만 디르샤라는 도성을 지키고 있었고 그 나머지 절반의 군대는 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기브돈이라는 데 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그 장군이 누구냐면 오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지금 반으로 나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던 기브돈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우리는 시므리를 왕으로 따를 수 없다라고 여기 아니 시므리가 뭐가 잘나서 왕이 되느냐? 차라리 우리 오므리가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편과 저 편이 나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시므리파와 오므리파가 나뉘게 되면서 우리는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게 돼서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샤를 에워쌌더라. 그래서 블레셋을 겨누던 총구를 이제 동조에게 겨누게 됩니다. 그래서 디르샤까지 쳐들어와서 디르샤를 이제 에워싸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성읍에 함납됨을 보고 아마 전쟁은 오므리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므리는 매우 유능한 왕이었어요.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오므리는 꽤 유능한 왕이었고 아마 능력이 있었던 그 장군 당시에도 명망이 높았던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힘도 셌고 전력도 좋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덕망도 뭐랄까요? 인지도도 더 훨씬 높았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결국 에워싸고 시므리 군대를 무찌르게 되니까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으니라. 이제 계속해서 밀리다 이제 내가 오므리 손에 잡히면 처참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자기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을 아예 불태워버리면서 그냥 자기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딱 7일 동안 왕을 하고 오므리에게 정복당하면서 시므리의 7일 천하는 끝나게 됩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은 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7일 동안 왕이 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했지만 이 사람은 그냥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종교를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냥 엘라의 집안을 집안의 엘라 왕에게 모반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고 권력을 잡고 싶었기 때문에 모반을 일으켰고 엘라 집안을 죽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시므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냥 도구로 사용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도구는 그냥 하나님이 그 뭐라 그럴까요? 너는 제 엘라를 죽여.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을 그냥 욕망을 뭐랄까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허용하신 거죠. 내 마음속에 나는 왕이 되고 싶어.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왕이 되는 차라리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욕망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욕망을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악한 욕망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라 집안을 심판하실 때 그런 악한 욕망을 사용하셨고 그들에 대해서 엘라 집안에 대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엘라 집안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암만 그 시므리가 이런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아사 왕 때도 아사가 왕이지만 그 아사에게 반대하는 반란 세력들이 아예 없을까요? 어느 왕이든 어느 지도자든 간에 100%그 왕을나 지도자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워낙 다양한 마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100% 지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기적으로 그런 정권을 질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 특히 아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열왕기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하사 가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고 보호를 철회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악한 욕망에 그대로 재물이 되게 내버려 두신 것이죠. 참 무서워요.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야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고맙고 내 욕망이 좌절될 수 있도록 내 잘못된 욕망들이 좌절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아주시는 게 그게 은혜이고 감사인 거죠. 근데 심판은 내 욕망대로 너무 잘 나가는 것, 내 욕망대로 마음껏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지금 바하사 가문 시므리에 대한 심판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악함이 요동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내 욕망이 너무 요동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도 될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 나라를 세우거나 뭐 반역을 이렇게 그저 거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이제 오므리는 이 오므리 가문 자체가 오므리 왕조 자체가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오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합입니다. 성경에 특히 열왕기서의 가장 핵심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엘리사 이야기이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엘리야와 가장 대적으로 나타나는 엘리야 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그리고 그놈의 아합 왕 때문에 오므리 왕의 죄가 가장 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왕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때가 가장 심각하면서도 가장 핵심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오므리가 쉽게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디르샤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예, 그래서 시므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전부 바로 오므리를 따른 것이 아니고요. 예, 시므리를 따랐던 사람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시 나라가 절반으로 갈라져요. 아마 시므리를 따랐던 사람이 거기에서 다시 디브나이라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오므리는 정말 싫다. 우리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뭘로 차지하는 자리가 됩니다. 권력, 힘으로, 군사력으로. 그러니까 일반 세속 권력하고 똑같아져요. 일반 나라들이 어떻게 왕권을 차지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을 잡고 있다가 또 몇 년 한참 지나서 또 다시 좀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또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왕권을 잡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왕권을 계속 잡아 나가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왕은 어떻게 뽑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북이스라엘은 거의 뭐 이방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와 거의 같은 모양새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디브니파와 오므리파가 이제 또 나뉘어서 다시 한번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전을 거쳐서 22절에 보시면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긴낫의 아들 디브리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둘이 막 열심히 싸워가지고 결국 오므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디브나이는 죽게 되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므리는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왕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 아사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0여 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서 12년 동안 오므리가 왕위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의 공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그 34절에 24절에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벨해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벨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컫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오므리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신약에 계속 나오는 사마리아, 이제 계속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읍이 이제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의 그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읍 사마리아를 크게 이제 건축했다는 것은 아주 큰 그 업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성경은 그 업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아주 안 좋습니다. 28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전 왕들도 되게 악했지만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26절이 왜냐 하면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여 그것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더 악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여로보암이 행한 그 길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아합의 이야기에 들어가면은 왜 가장 악한 왕이었는지 이제 요 오므리하고 아합이 가장 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사실 실제 역사를 보면 이제 고대 근동 문헌에 보시면 다른 왕의 이름들은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오므리 왕의 이름은 등장을 합니다. 문서들에 오므리 왕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정치 외교적 업적이 뛰어난 인물로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유능했던 왕 중에 하나로 이제 이 왕하고 나중에 유다의 므낫세 왕이 또 많이 그 고대 근동 문헌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유능하고 뛰어난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런 반란을 진압하고 있고 진압해서 이스라엘을 나름대로는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마리아 수도를 하나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정비하고 나라를 하나의 통합, 뭐라 그럴까, 다시 재정비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싹 다 재정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약하고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불안정한 것을 다 튼튼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아람이 강대국이었는데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때 오므리 왕은 그 아람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이제 동맹을 맺어서 그쪽 아람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모압이 계속 쳐들어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군사적 대응을 해서 모압을 억누르고 다시 한번 조공을 받는 시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모압을 억누르고 다시 조공을 받는 시절을 만든 것은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오므리 왕은 상당히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뛰어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므리가 이렇게 기틀을 잡고 아합이 이것을 번성시켰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문헌에 보시면 요 시기에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므리 왕가의 땅.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그 모든 정치적, 외교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네.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느냐, 선하지 않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느냐, 하나님만을 잘 섬겼느냐, 하나님만을 잘 섬기지 못했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평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시는 평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오므리 왕을 통해서, 나중에 므낫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라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잊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공주의가 교회를 너무 많이 잠식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오면 성공한다라고 하게 됐고,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계속 성공주의가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 보니 교회 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복음 자체를 전하게 된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 성공과 기독교 신앙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성공 신학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복음이 왜곡되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 성공주의가 과연 정말 옳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기가 됩니다. 왜냐? 그 성공주의의 끝을 보면서 교회가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옳은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맞는가?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절이 저희들에게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된 게 아합입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합입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그래서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요, 북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긴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왕조 다음으로 길고 아합이 22년을 다녔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행했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요. 근데 이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가벼워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왕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셨잖아요.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한 죄로 보시고 계속 따르는데, 다른 왕들 아합의 죄는 그것보다 너무 심각해서 그 죄는 오히려 가볍게 보일 정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심각한 죄는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시돈과, 이 얘기는 시돈과 아버지 오므리와 그다음에 시돈 왕이 엣바알이 둘이서 이제 조약을 맺은 거죠. 시돈이라는 것은 무역으로서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지역에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려면, 그래서 무역을 하려면 이 시돈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돈과 아주 평화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상당히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돈과 사이가 안 좋으면 절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돈이라는 지위입니다. 시돈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므리는 수단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수단을 가지고 시돈 왕 엣바알과 여러 가지 협상을 맺으면서, 야, 우리 사돈을 맺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서로 이익을 나눠 가지면서 우리가 당신한테 이익을 주고 당신들도 우리에게 이익을 주면서 서로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면서 결혼 조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과 자신의 딸 그 이세벨을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돈 왕의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죠. 엣바알.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면 에트바알이라고 해서 바알과 함께라는 뜻을 갖습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알의 추종자, 절대적인 추종자예요. 요걸 이제 그 페니키어, 그 시돈어로 하면은 이토바알이라고 하는데, 바알이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바알이 존재한다. 바알이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바알만이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든 그다음에 페니키아어, 시돈어로 보든 간에 이 엣바알이라는 인물은, 시돈 왕 엣바알의 인물은 철저한 바알 추종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한 바알 추종자이고요. 그다음에 그 딸 이세벨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이세벨을 맞이하면서 나중에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바알 사제, 그다음에 아세라 사제를 한 8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들어와요. 이런 걸 보면 이세벨이라는 인물은 아마 시돈에서 바알 사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바알 사제, 그것도 고위 사제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엣바알로서 이제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자기 딸 이세벨은 바알 사제 역할을 하고, 이제 800명의 그런 자신의 그 선지자 아니면 사제들을, 이방 사제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고위 사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오므리가? 아합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조약을 맺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이 곧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조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조약을 맺을 때 오므리가 아합과 결혼시키면서, 그럼 결혼 조약에 사마리아에 뭘 짓는다? 바알 신전을 짓는다. 그리고 아합도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같이 드려준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800명의 사제를 데리고 오는 것을 허락한다. 그 다음에 이세벨이 자유롭게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허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약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들은 철저히 이스라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우리가 바알 신앙을 섬겨도 좋다. 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바알 신앙도 오케이.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예, 만몬신도 좋다. 돈도 다 좋다. 권력도 좋다. 이렇게 한 것과
동일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하게 해서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로 들어오게 되면서 무엇을 짓게 된 것이죠? 예, 바알을 섬기게 됐고, 아합이 바알을 섬기고 사마리아 땅에 바알 신전을 만들게 됐고, 예, 신상과 상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나중에는 아합만이 이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또 아주 열심이에요. 이세벨이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적극적 성격이죠. 남편이 내가 그 땅을 못 가져서 어떡하면 좋을까 막 그렇게 싸고 누우면 그까짓 것도 못 갖느냐 하면서 막 나서가지고 뭐 해요? 그 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보시면 예,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되게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것,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신앙을 이스라엘에 널리 전파하는데 열성을 보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왕인 땅,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땅에서 이제 뭐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에요. 바알이 주인 행세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오므리와 아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저자가 가장 악하다, 더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거는 여로보암이 약간 삐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을 잘못 만든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고 아예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이 오므리와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신앙이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신앙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끌어들인 것이 바로 아합과 오므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악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아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등장한 것이 바로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야기를 마치기 직전에 보시면 갑자기 34절에 잠깐 아주 짤막한 이야기 하나가 끼어 들어와요. 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구절이 하나가 싹 끼어 들어와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지? 라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여리고를 재건하는 문제거든요. 여호수아서에서 보시면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절대 여리고를 재건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맹세합니다. 예, 절대 재건하지 말라. 시작 기초를 쌓으면 장자를 잃을 것이고 성문을 쌓을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었는데 이 시대에 아합의 시대에는 이런 이제 경고가 다 무색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태까지 아무도 지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왕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스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리고가 되게 목이 좋거든요. 거기다 성 지으면 상당히 좋은 몫이고 좋은 자리이니까 아깝게 그 터를 왜 둬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지은 거죠. 그런데 지었을 때 정말로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장자를 잃습니다. 1차 경고예요. 1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해요? 여호와의 경고보다는 자기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일을 진행해서 결국은 성문을 지을 때에 막내 아들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그 성을 완성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신의 자식의 운명보다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신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철저히 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되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도 왕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지키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그런 시절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히람의 사건을 히엘의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 재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암울한 시절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경고들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알기를 뭐 우습게까지는 안 알죠. 사실 우리가 대놓고 우습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저울을 재보면서 뭐가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조금 더 이익이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자꾸 저희들이 결정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경향성을 봐야 합니다. 그쪽으로 조금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자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아합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경향성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